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말이 어눌한 사람, 말이 어눌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보통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또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자기 백성을 구할 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려면은 모세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산파들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순종해야만 합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한 것으로 준비되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 이루어진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또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고 정말 그때 천국 백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 백성다운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대부분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늘 생각할 때마다 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어쩐데 있다고 말했다가 어느 때는 없다고 말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적나라한 예가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이죠. 12 아들들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애써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장자의 명분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 다 이스라엘의 족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실 거예요. 천국의 지분을 차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들 중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산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 행위가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구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어떻게? 평생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힘들게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와 달리 누구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를 주로 부를 수만 있다면,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지분을 얻은 청산천하의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죠. 그런데 실제 삶은 은혜를 받은 그것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은혜 받은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믿고는 있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고난만이 계속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을 한때는 갖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는커녕 거절당한 느낌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 역시 이 비참한 과정을 겪어야 했어요. 누구보다도,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도 가장 적절하게 쓰임받고 싶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심지어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비참한 과정을 겪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왕인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궁궐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가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도 않았지만 자기 안에 꿈이 다른 거예요. 소원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이 바로의 이 궁궐에서 세상도 누리고 싶다, 그렇게 살자라는 유혹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갈망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궁궐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그의 꿈이었다. 누가 갈망했던 것처럼? 그의 할아버지 야곱이 갈망했던 것처럼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에 속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바로의 궁궐에 살았던 모든 사람, 모세의 어머니 바로의 공주가, 하셉 공주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목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바로 모세가 원했던 상급이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런 삶의 목표, 가치관,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을까요? 한번 자막을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거저 그냥 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조상들과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온 영적인 담대함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 자신의 선택으로. 자, 1번은요 하나님의 주권, 은혜에 대한 문제고, 2번, 3번은 뭐죠?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지난주에 11에서 11장 6절 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에게 있는 거룩한 자유의지는 상을 바라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기대했던 상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그랬죠. 택하신 백성의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물려받고 물려주며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가 이것을 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래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게 하시면서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던 그 순간,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부터 내 장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내 장자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장자된 이스라엘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모세 역시 장자, 그가 원했던 상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안에 속할 수만 있다면
현재와 미래의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떤 고난이 올 줄 사실 좀 몰랐던 부분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꿈을 이루는 게 그에게 더 중요했다. 그래서 그에게는 고난도 행복이었고요. 어쩌면은 한순간에는 세상 것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내가 내 나라 백성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느꼈을지 모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자유함.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깊은 감동도 느꼈을 거예요. 참으로 귀한 가치관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는 독특한 가치관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모세가 가졌던 가치관을 독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이 요셉의 생각을 독특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렇게 구원하길 원했던 그들도 모세의 가치관을 독특하게 여겨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지로 몰아냈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은혜로 행동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자유의지가 제대로 발동해서 바른 행동을 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오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충성했는데 왜 생각지도 못한 모멸감, 생각지도 못한 배신감을 당해야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날로부터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흐르고 나니까 옛날에 이유를 물었던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래?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40년이 흐르고 나니까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인생이 뭐 그렇고 그런 거지. 하나님 위해서 가졌던 열정, 뭐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다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에 그냥 양치다가 애들 키우다가 죽어야지. 뭐 이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몇 살 때? 80살 때.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언약 백성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 구해내라.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속히 건져내야 된다. 내가 가서 구해내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년 전에 그렇게 혈기왕성했고 권력도 있었고 나름 말빨도 잘 통하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더니 믿음과 용기로 내가 무엇인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행하려 했을 때 그 순수한 의도는 싹 거절하시더니 이제 와서 80이나 됐는데 목자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과거에 나는 없는데 힘도 열정도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 하시나?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애굽에 있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옛날에 날 배신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한단 말이니까 그들은 또 나를 배척할 거예요. 뭐 이런 류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문제가 됐던 것들은 그의 질문에 나와 있는데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내가 누구이기에 였습니다.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낼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능력도 없고 실제로 저는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 이미 실패한 사람.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구해내겠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자,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사실 이것은 모세의 평생의 질문이었을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저와 무슨 관계입니까? 백성들이 저를 보면 저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할까요? 전에는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저를 그렇게 봤어요. 그 결과가 지금 저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간단한 질문 같지만 모세가 평생 가슴에 사무치게 품고 있었던 질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다면 그게 사람들에게 증명이 될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까요?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라고 여겨줄까요? 이것이 모세의 질문이었어요. 저는 모세의 질문이 딱 두 가지인 거에 대해서 좀 의아했어요. 빠뜨린 질문이 있는 거 아닌가? 성경을 다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왜 이제서야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과거에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더니 뭐 이런 질문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죠?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딱 이 두 가지 질문만 한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거겠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도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않을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일을 연결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백성을 구하라는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이거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의도가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런 대답을 얻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또한 이 말은요, 즉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질문만 했다는 얘기는 과거 사람들이 저에게 한 거는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는 배신감으로 받아들여졌지만은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차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거, 가치 없는 일이었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의무감도 허상이고요. 내가 노력했고 뭐 사람을 뭐 때리고 교훈하려고 했던 거, 이거 주제넘는 행동이었다는 거 내가 잘 압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애굽에 보내라고 하지 마세요. 애굽에 가서 백성들 구해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할 때 모세가 어디에서 말을 했느냐 하는 건데, 어디서 말했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났을 때 사람이 느끼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죽어야 될 자구나,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막았잖아요. 모세는요,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앞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지금 그가 하나님 만난 곳 어딥니까? 시내산. 그 시내산에 거기가 왜 갔어요, 모세가? 원래 맨날 다니던 곳이에요. 양을 치던 곳이에요. 뭐 하면서? 원망하면서, 과거를 회한하면서, 실패감, 패배감, 허망함을 느끼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맨날 양을 때리면서 돌아다니는 곳이 왕자였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런데 그날 그 순간 뭘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신을 벗어야 되는 곳이었구나. 원래 여기 하나님이 계셨고 내 마음대로 다녀서는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곳이 바로 여기였구나. 욥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들었던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예요. 실패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부끄러운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양을 치며 살아가는 평범한 촌부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광의 자리였다.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고 원망하고 낙심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여기였었는데, 저는 자기는 여기서 평생 그렇게 살아오고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주권이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맘대로 살아온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지 않았을까? 다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르고 원망하는 나의 도움을 의심하고 거절하여 적대시하던 백성들, 다를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거절할 수 없는 것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무섭도록 느꼈겠죠. 아멘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거부하기 힘든 파워로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이 왔을 거예요. 뼈저리게 느껴졌을 거예요. 야,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모세, 너의 초라함을 아느냐, 너의 자유의지로 완전히 망했었잖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겠다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중요한 걸 찾아보세요. 3장 7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누가 내려가신다고요? 하나님. 누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오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놀랍게도 처음처럼 술이죠, 술. 이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자기 혼자 하겠다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백성을 구원해 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신비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거저 주신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모세는 누가 해야 된다? 여전히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과거에 왜 실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발버둥 쳤겠죠. 백성들이 자기 말 듣지 않으니 안타까워했겠죠. 저들이 저렇게 무지한가? 저들이 왜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는가?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배신당하고 허무했겠죠.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답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40년이 흘러서 이제 조금 훈련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적어도 지금 모세가 자기가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전에는 몰랐지만 욥과 친구들 얘기를 우리가 새벽마다 들어서 조금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나이가 먹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욥과 세 친구들 모두. 그런데 그 네 명이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자기들에게 있는 문제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 훈련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을 설득시키려고만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거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될 수 있어.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를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욥과 세 친구들의 어리석음에 우리가 혀를 찾는데 우리가 그렇게 혀를 찰 만큼 우리 자신을 제대로 합니까?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는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무지를 안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자기가 무지한 걸 모르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거만하게 가르치려고 하죠. 하나님은 조금 준비된 모세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애굽에 많은 재앙들을 내릴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취해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나에게 제사함으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거야. 희망찬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자세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절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도 모세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 트라우마까지 또 떠오른 거예요. 애굽 백성들의 손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막 할 때 주먹을 쓸 때는 좀 괜찮았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자기의 말이 백성들 위로와 희망을 주기는커녕 설득을 해서 바르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배신과 모욕으로 돌아왔다는 그 순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말을 그들이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 수 없어요.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야,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증거를 보이셨죠.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만들고 손을 옷에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나고 또 넣었다가 빼니까 고쳐지고. 야,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무시 못해. 네 말 무시 못해. 걱정하지 마. 내 말이 너와 함께 있어. 사실 이런 방식은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쓰신 방식이에요. 요셉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교육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맙니다. 4장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0절 다음 내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휴가 던한 자니이다. 언제부터 말을 못해요? 본래부터.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말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 주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겸손함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지만 모세가 이미 이렇게 말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아론이 이미 그를 향해 오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자,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모세가 저는 말이 어눌해서 바로를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 백성도 설득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의 자기의 잘못을 여전히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착각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시면서 주신 메시지는요. 그래, 너 말 못한다고? 그래, 너 말 못하는 채로 내가 사용할게. 너 말 못하는 게 핸디캡이야? 그래, 그 핸디캡 그대로 사용할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모세였다면 온몸에 전기가 쭉 흘렀을 것 같아요. 우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지? 그 전에 잘못한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한다 그랬는데 그거 그래 그대로 사용해 줄게. 하나님의 섭리, 경륜, 주권 앞에 그냥 몸을 푸르르 떨었을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말 못하는 채로 사용된 사람이 또 있다는 거.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편지 글을 쓸 때는 잘 써. 근데 말은 들어주기가 힘들어.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해?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갈 때 떨었대.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제외하고 떨었대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리고 심지어 설교할 때 떨었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심히 떨었는데 그 떨었던 이유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다음 구절은 없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는 두 가지 이유로 떨었던 것 같아요. 첫째, 하도 말 못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말을 잘해가지고 내 힘, 말 주변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떨었다. 그래서요, 그의 평생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말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 일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내 약함이 오히려 강합니다 라고 감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자신의 힘과 말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는 택함을 받은 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곧 장자의 명분을 인생에서 가장 귀한 상으로 여기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까지 박차고 나올 용기를 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방법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욥처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몰랐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요 가치를 안다고 했지만 사실 가치를 몰랐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 재물, 자존심,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비해서 욥과 모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랑하고 추구했던 거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방법을 아는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 훈련들의 핵심은 같았습니다. 모세, 욥, 바울에게는 공통점.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표로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은 훈련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말이 어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 힘들었던 훈련의 끝에 모세가 욥이 한 말이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모세,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름 아닌 어눌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능력, 권세, 유창한 말, 설득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막노동판에서 내일을 생각지도 않고 무지하게 막 사는 사람들조차 설득하여 진리로 이끌 수 없는, 말로는 아무도 구원하거나 전도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러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를 위해서 자신의 한 몸, 한 인생 불태우고 싶었어요. 바로의 궁궐에서 배운 학식, 권력, 그로 인한 설득력, 이것만 있으면 사람을 설득시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 자기도 그 안에 쑥 들어가서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깨닫고 보니까 그 귀한 열망은 철저히 내가 죽어야지만 가능한 것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 아멘.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읽었던 것처럼 종이 자기를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일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기나긴 훈련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신비한 역사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모든 것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무엇을 맡기든지 순종하는 자, 그게 잠언에서는 뭐라 그랬죠? 지혜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받은 그 명철한 사람이 결국 이를 끝까지 이뤄낸다. 그 일을 끝까지 이뤄내는 게 뭐라고요? 지혜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자신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훈련하시면 또 어떤 사람은 또 힘들게 훈련해야 되지만 그래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감추고 말이 어눌해져야 된다면 어눌해질 때까지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 내 주장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 그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무시당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사람들과 하나님께 비춰지는 나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겸손히 순종하기로 다짐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 삶에 넘칠 지혜 위에 그들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건강과 산업과 비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하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